여러분,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퓰리처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언론, 이 저널리즘이라고 하면 신문이라든지 언론 계통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주는 상, 아주 그래서 권위 있는 상이 퓰리처 상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몇 차례 정도 이 퓰리처상 사진전이 이렇게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가보면 6.25 동란 때 말이죠, 그때 종군 기자들이 찍었던 사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수십 년 전 아주 오래된 한 컷의 사진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포착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한 컷의 사진이 지금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주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퓰리처상 사진전 보면 바로 그 한 컷의 사진이 지나간 역사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역사에 의미 있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이 하나 손에 카메라를 들고 이 성경의 장면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진을 한번 셔터를 탁 누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우리가 밋밋하게 평면적으로 읽어가는 게 아니라 이 묵상을 하게 되면 이 성경의 세계가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은혜 안에서 성경 세계에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숨 쉬듯이 그 말씀을 보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그 말씀의 의미가 살아 숨 쉬듯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오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한 컷의 사진을 딱 찍는다면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 될까?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잡아왔습니다. 기적의 문이 열릴 때. 바로 그 사진의 제목을 붙이자면 바로 이것이에요. 기적의 문이 열릴 때.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당시만 해도 매우 대단히 예수님은 이제 유명세가 오를 대로 오르신 분이에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인파가 엄청나게 많이 몰려드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인파에 묻혀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거의 죽어가는 위급한 상황에 있는 딸을 고쳐주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지금 가고 계신 장면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42절을 보면 북새통을 이루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실 때 역시나 이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러니까 틈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무슨 사설 경호원을 대동하셨겠습니까? 없죠. 그냥 직계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거의 경호하다시피 하면서 이제 가는 건데요, 엄청나게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장면에서 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인파에 묻혀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바로 그때 소리 소문 없이 등장한 한 여인,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여인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사실 관심도 받지 못한 사람, 가녀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요, 병약한 여인. 근데 그 여인이 지금 군중의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장면을 보는 거죠.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예수님 가까이로 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지금 성경은 바삐 가는 예수님의 그 행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 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여인의 느닷없는 등장이 아니었더라면 이 사건은 직행해서 하나의 사건이 될 것이었어요.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치유의 사건. 그런데 이 예수님의 스케줄을 허락도 없이 깨고 들어온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 때문에 이 사건은 좀 복잡하게 꼬여지게 된 거죠. 사건 속에 또 하나의 사건, 소설로 말하자면 액자식 구성이 된 거예요. 큰 사건 안에 또 하나의 숨어있는 사건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무심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 여인에게 관심을 좀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으로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중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것도 12회 12년. 이걸 우리의 세월에 여러분 환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입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문제, 죽을 것 같은 문제가 1년 아니 5년 아니 10년을 넘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업상의 일일 수도 있고 관계상의 일일 수도 있고 가정의 일일 수도 있고,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만성 하혈증 정도로 부를 수 있을 그러한 질병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나날을 자그마치 12년 동안 이어오고, 지금도 그 와중에 있는 여인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아주 긴 투병의 생활, 긴 병에 장사 없고 중병에 효자 없다고 말을 했는데, 이 여인은 정말 그렇게 가진 것 다 탕진하면서 그 인생 자체가 이 질병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리고 지금도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여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시도 질병 때문에 자유로울 새 없었던 여인, 사회적 가정 이 모든 관계가 이 질병 때문에 와르르 무너져 버린 인생의 이 비극의 주인공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인생의 일기 비망록이라고 하는 건 고통을 꾹꾹 눌러 써 내려가는 연속극이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비극의 연속극을 이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그 질병의 고통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대로 말하자면 이 만성 하혈증, 혈루증이라고 하는 건 부정하다 선언되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접근이 허락되지 않는, 왜냐하면 이 여인과 신체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접촉한 사람도 부정이 옮겨진다라고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정신적인 고통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율법의 선언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고뇌, 나는 하나님에게마저 버림받은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고통, 말하자면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그러니까 빠져나갈 틈이 없는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고통의 포로가 되어 있는 여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간복음 전체가 같이 다루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보게 되면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여인이 그래서 긴 세월 동안 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나름 애를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투자하면서, 용하다라고 하는 의원들, 당시의 의료 기술을 최대한 자기가 가진 것 총동원해서 그렇게 고침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가진 것 다 낭비하고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라고 마가복음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여인,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미 사실 인간적으로는 결론이 나 있는 인생 아닙니까?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고문일 뿐이, 희망 고문이죠. 43절 보세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고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고통의 연속을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있으니 그게 뭘까요? 하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기대했지만 오히려 실망만 하는 그러한 삶의 연속이었을지라도 이 여인은 오늘 내게 주어진 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강인한 의지가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돋보이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일생일대 귀한 만남, 생명을 주는 만남, 치유를 주는 만남, 기적을 주는 만남의 현장 가운데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의 인간적인 의지만 남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난관을 극복하고 마치 민들레 호시처럼 날아왔던 예수라고 하는 그 분에 대한 소문, 처음에는 소문으로만 접했을 것이죠. 참 그분은 어떠한 의원과도 비교할 수 없이 마치 그분은 기적의 주인공과 같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는 겁니다. 그분의 손이 닿는 곳에는 못 고칠 질병이 없다더라. 맹인도 눈을 뜨고 앉은 맹인도 일어나고 곳곳에 문둥병자도 고침을 받고, 그런 소문이 이 여인에게 전해졌을 때
에이 정말 그런 사람이 있겠어라고 그걸 불신으로 걷어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겐 그것을, 그 소문의 진상을 알고자 하는 믿음으로 그 소문이 그 여인의 마음에 착상됐다는 거야. 믿음으로 그 마음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씨앗이 그 여인 안에 이 빠른 시간 예수께로 나오는 이 경로에 그 여인의 모든 행보를 지탱해 주게끔 그 여인을 붙잡아 주었다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이 여인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여인이 지금 찾아왔던 인물에게 지금 이 여인은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듣자니 그분은 비범하기 이를 데 없는 기적의 주인공, 미라클 메이커로 불려지는 그분. 그분에게 간다면 이제 내 생에, 지금까지는 어둠이었고 지금까지는 절망이었고 지금까지는 이 수렁에서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었지만 예수라고 하는 그분과의 만남이 있다면 내 생에 전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거야. 그 여인이 가졌던 그 마음의 믿음이 바로 이 여인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온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이 한 컷의 사진을 찍는다면 지금 이 장면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한 여인과, 이름 모를 여인과 당시 이미 유명 인사였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상 그 발걸음의 행보는 당시의 유력자였던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가정을 방문하는 길이었는데 전혀 예고 없이 허락 없이 찾아왔던 이 여인의 등장에 지금 성경이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성경은 이 여인의 이 치명적인 질병의 이유로 아마도 이 여인의 이름을 우리에게 끝끝내 가르쳐주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름 없이 아무런 흔적 없이 그저 왔다 간 한 여인에 불과한 것 같지만 이 여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바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 중에 이 여인처럼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말하자면 저마다의 크기는 다를 뿐 고통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연과 고통 가운데 과연 어느 누가 그 고통이 종결되고 정말 기적이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본인 되시는 예수께로 그 누가 나오겠는가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여인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귀감이 될 만한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러나 유력한 사람들만 봅니다. 세상의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그렇죠. 저는 주로 시사적인 것들도 이제 쭉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하니까 일간지만 해도 여러 종류를 다 봅니다. 같은 색깔만 아니라 조중동 한겨레까지도 봅니다. 다 봐야 이제 사람들의 언론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죠.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요, 그렇게 색깔이 저마다 다른 신문들도 요즘 보면은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이나 메인 컷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카메라 기자가 앵글을 들여대는 건 저마다 유명 인사들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대통령의 이야기 혹은 정치인의 이야기 외에는요 5천만 아니 7천만 이 결의 이 민족의 그 어느 누가 사실 개개인의 인생에 대한 관심을 가져줄까 하면 세상 여론 언론은 우리 누구에게 대해서도 그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선이 어떠할까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유명 인사들,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으시다면 이 무명의 수많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고통의 문제, 우리의 사연 많은 인생은 해답을 찾을 길이 사실은 없을 텐데, 다행이고 감사한 건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천국의 일간지에는 저는 오늘날 이 세상의 일간지하고는 전혀 다른 소식이 날마다 보도가 되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소식은 뭘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천국의 백성들이 고군분투하면서 믿음으로 고통의 얼룩진 세월을 이어가면서 마치 이 여인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늘 예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가려고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대하여 천국 일보는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매우 관심 있게 보도해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기억해 주지 못하고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내 고통에 대한 문제는 이 나라가 그리고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어떤 거대한 담론 속에 파묻혀버려 있는 듯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누가 관심이나 가질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시선을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이 관심의 대상으로서 이 여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모르는 이 없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낯설게 여겨지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유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유명히 보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사울 시대, 왕으로서는 사울이 떵떵거렸던 그 시대,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미 2세 말째 아들,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 다윗을 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다고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기준은 이 세상의 기준과 관심하고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대이고 소망이고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과 야이로 사이에 있었던 유명인과 유명인 사이의 사건으로만 끝날 뻔했는데 이 사이에 파고들어왔던 이름 모를 이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더 확대된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고통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드넓고 예수님이 그 바쁜 행보를 멈춰 설 정도로 이 이름 없는 여인의 이야기를 성경이 들추어내신다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도 주님은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겠어? 그런 생각은 불신이에요. 믿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 다 내 하나님, 내 주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제3자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유명인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의 하나님으로 고백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죽을 인생도 살리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그래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집중된 시선을 의식해야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독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묻어서 하나님께 전달되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손끝의 지문처럼 그 사람의 음성도 아주 고유하다고요. 제 목소리가 좀 걸걸하잖아요. 근데 제 음성이 독특한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음성도 그 사람을 식별하는 아주 독특한 신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아세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함께 다 같이 모인 이 자리에서 부르짖어 간구하고 마음의 소리로 간구하는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때문인 거죠. 자, 오늘 성경은 조금 더 이 여인에게 있어서 클로즈업해서 조금 더 가깝게 그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풍경 사진을 찍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인물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 인물 사진에서도 지금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이 여인의 손끝에 지금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44절이죠.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순간 포착해야 될 명장면이라고요. 근데 성경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장면을 보여줬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묻혀 지나갈 일이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예수님은 틈이 없을 정도로 묻혀서 가셨어요. 사람과 사람 틈 속에. 그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아니 주님 이렇게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가 밀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예수님을 만졌다는요. 불특정 다수가 지금 예수님 곁에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예민하게, 이게 사람의 감각으로라면 여러분 느낄 수 없죠. 옷가에 누군가 살짝 손을 잡은 요 터치를 예수님께서 직감하셨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예민하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간신히 손끝에 주님의 옷을 댈 정도의 그런 미약함, 얼마나 여려요. 이 여인이 얼마나 여리겠어요. 병으로 얼마나 연약해져 있겠어요. 사람들의 눈치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간신히 손을 뻗어서 주님의 옷가에 살짝 손을 댔을 뿐이라고요. 근데 주님이 그 순간 멈춰 서셨어요. 여러분, 그 순간 주님이 마치 이건 정지 화면이 아닙니다. 근데 정지한 것처럼 주님이 딱 멈춰 서시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뭔가 다른 터치를 느끼신 거죠. 수많은 무리들이 애워싸면서 그냥 밀면서 제자들이 스치면서, 제자들에게는 익숙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별로 새로울 것도 지금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무리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론의 집에 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식적인 행차에 그저 호기심 가지고만 가는 거예요. 근데 유독 한 사람만 호기심도 아니고 식상함도 아니고 간절함으로 그 옷을 잡았다는 거야. 간절함. 그러니까 남다른 터치를 주님이 느끼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세요, 46절에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 손의 터치가 주님을 멈춰 세운 것은 주님이 그 순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신비스러운 표현이죠. 마치 스르륵 주님의 능력이 무언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 이게 분출되듯이 그런 느낌으로 주님은 말씀을 하세요.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라고. 그게 어느 순간이에요? 여린 손끝에 주님의 옷이 탁 닿았던 그 순간 말이죠. 주님의 능력이 그 손끝에 전달되고, 그리고 그 여인의 병의 중심부를 고치는 능력으로 삽시간에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죠. 주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는 건.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장면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주님의 치유 현장은 주로 주님이 능동적으로 일하셨어요. 손을 대셔서 말씀으로 선언하셔서 기도하셔서 이 모든 것이 능동적인 주님의 치유 사역이었는데, 유독 이 장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일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치유가 일어난 사건이 성경에 지금 이 장면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예수님께서 바쁜 행보이지만 멈춰 서셔야 했던 이유는 이것이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계속 이 여인이 자발적으로 이야기할 때까지 계속 발걸음을 멈추신 상태에서 묻고 또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지금 만졌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계속해서 지금 주님은 이 숨어있는 주인공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 주님을 곁에 두고도, 기적의 주인공을 곁에 두고도 그네들 모두도 인생의 문제는 하나가득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문제 따로, 예수님 따로였던 이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세워주시는 까닭은 바로 이 여인을 본보기로 하여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그리고 기적의 문은 어떻게 열린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본보기로 이 여인을 주인공 삼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선호하는 손은 따로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의 믿음의 손을 우리가 지금 주목해 보는 건데요, 이 여린, 가녀린, 병약한 병자의 손보다 이 세상에 각광받고 주목받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손은 따로 있죠. 투자하는 것마다 다 대박이 나는, 그래서 소위 미다스의 손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손을 사람들은 원해요. 황금 만능주의가 여전히 통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뭔가 강력한 힘이 있는 손, 권력의 손, 명예의 손, 재물의 손, 그런 손을 사람들은 선호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미다스의 손이라는 게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미다스라고 하는 탐욕스러운 왕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에게 요청했어요. 내가 만지는 족족 다 황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그래 네 원대로 한번 대봐라 하고 허락이 돼서 처음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내가 만지는 이게 다 만지면 황금 컵이 되고 만지면 황금 마이크가 되고 신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수저를 들어도 황금이 되고, 밥을 떠도 밥이 황금이 되고, 물을 마시려고 해도 물이 황금이 되고. 여러분, 황금뿐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우리는 바람을 맞고 비를 맞고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이 소소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지 황금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미다스라고 하는 왕이 그제서야 알죠. 그래서 급기야는 자신의 딸도 만지니까 황금이 돼버렸어요. 야, 이거 갖다가 팔면 비싸겠구나. 어느 아버지가 그러겠습니까? 살아있는 딸이 일순간 황금덩어리가 돼버렸으니까 그제서야 자기의 탐욕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가를 깨닫고 이 능력을 거두어가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 그래 미다스의 손에 얽힌 신화의 이야기죠. 근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요, 그 어리석은 왕은 깨달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 못 깨달아서 내 손이 재테크의 규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현대판 미다스의 손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손을 가르쳐 줍니다. 황금의 손이 아니라, 미다스의 손이 아니라 믿음의 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손을 줄고 모읍니다. 이거 하나의 상징이죠. 이렇게 맞잡거나 이렇게 모으거나, 이 손을 모은다는 건 우리의 마음을 모은다는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손에 집중된 어떤 제스처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는 손이란 무슨 손일까요? 바로 믿음의 손, 믿음으로 모아지는 기도의 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47절에 보세요. 이 사건의 전말이 이렇게 드러나죠.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러니까 즉석에서 간증 집회가 열린 거예요. 네. 즉석에서 아주 따끈따끈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12년 동안 누구도 세상이 책임져 주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중한 질병이 즉시로 고침받은 그 자리에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발언권을 주신 거예요. 손댄 이유, 믿음의 출처를 주님은 요구하신 거죠.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에 여기까지 왔으며 어떠한 마음에 주님의 옷을 붙잡았으며, 그 모든 것이 믿음의 스토리인데 예수님께서 간증의 마이크를 그에게 딱 쥐어주신 것은 여인이여, 당신의 믿음을 이 사람들에게도 좀 알려주시오 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란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사실 다음 주에는 야이로의 이 딸의 치유 사건을 보겠습니다만, 중간에 이 일로 인하여 야이로는요, 일순간 믿음이 곤두박질 쳐버려요. 집에서 사람들이 소식을 보내죠. 딸이 죽었다는 소식. 곤두박질 쳐버려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가 하는 것을 이 야이로는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전혀 다른 불굴의 믿음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손댄 이유,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들춰내시고, 그리고 나은 것, 이 치유라고 하는 기적의 사건을 또 드러내시면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들춰내신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 그리고 병 고침받은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진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이 맞닿아질 때 우리는 매일의 삶이 사실은 기적 같은 일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신앙이란 단순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손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맞잡아서 우리의 인생의 경로가 진행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기적, 기적의 문이 열릴 때
우리가 그 기적을 말하잖아요. 기적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전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인이 되셔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인이 돼서 일어나는 그 기적에는요, 중간에 복잡한 처리 과정이 많지가 않아요. 예. 요즘에 이번에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하고 수련회 갔을 때 한번 울산에 있는 현대차 공장을 탐방을 갔었습니다. 저도 처음 가봤는데 엄청나더군요. 뭐 공장 안에,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만저만 아닌 거예요. 부품만 해도 25,000개 정도 그 부속이 한 대의 자동차가 만들어진 데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공정 자체도 엄청난 공정이, 지금은 다 기계화되어 있어서 처리가 빨라졌지만 어쨌든 그 복잡한 공정으로 한 대의 자동차가 나오게 되는 현장을 보았는데요, 이 세상의 처리 과정이라고 하는 건 대개가 다 그렇습니다. 한 대의 자동차를 우리가 생산품으로 얻는 데 있어서도 과정이 이만저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그저 이렇게 기계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더 복잡한 실타래,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소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질 때는요, 처리 공정이 절대로 복잡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일컬어 기적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해요. 밋밋한 하루 24시간, 그냥 무슨 일 없이 어제 오늘 내일로 이어지는. 근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임할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하죠. 그 수직적으로 뚫고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신 사건과 같은 그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출현, 하나님의 역사는 수직적으로 뚫고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이런 방식,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기적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그 일들이 많지는 않은 게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매일을 살면서 매일같이 오늘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았던 종류와 같은 그런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한다 하는 일이 필요하지도 않을지 모르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에 진정 이 여인처럼 말이에요, 지금도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오래도록 처리되지 않고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고 도무지 누구도 나에게 이 일에 관해서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문제 한두 가지씩 갖고 계시다면 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거잖아요. 기적이 필요한 인생은 이 여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기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갖고 우리가 믿음을 거기에 쏟아부어야 기적이 우리의 삶에 진정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유사한 일들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기적을 혼돈할 수가 있다는 거야. 사람들의 처리 방식은요,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유명하다고 막 말하는 신유 집회 하는데도 가보면요, 실제로는요 명쾌하지가 않아요. 네, 수천 사람들 막 집회하면서 신유 집회 하거든요. 하면은 거기서 뭐 가벼운 증상 좀 호전되고 나은 간증은요, 이 가물에 콩나듯이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 정도가 나오는 게 현실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병든 자들은 여전히 치료받은 다른 사람들의 간증만 듣고 떠나가는 것이 대부분의 이 세상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적 집회, 신유 집회라는 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기대는 불러일으키지만 실제로 그 기대와 오히려 더 큰 실망만을 안고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집회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요,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과 우리가 동질의 믿음을 갖고 우리의 문제도 이 여인에게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믿음이에요. 주님에게도 차이는 없잖아요. 기적을 베푸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문제가 없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다만 문제는 과연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근데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길들여 와진 것은 뭐냐면, 우리의 경험은요, 절대 이 세상에는요 쉽게 일이 풀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인생 학교를 통해서 세뇌당하다시피 배워왔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을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안에 따라서 하나님은 A, B, C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동원해서 어떤 일들은 1년, 2년의 시간을 경과하면서 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방식을 하나님이 다 그렇게 풀어가신다면,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지 오늘날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해야 정답이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과정에서 풀어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임하듯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포커스를 맞춰서 임하면요, 바로 이 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는 밤인 줄 믿습니다. 내일로 미루실 것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안에도 이 여인만큼이나 손댄 이유가 분명히 있는 믿음의 간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다면, 인파를 뚫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그 정도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 정도가 아니라 절실하게, 절박하게, 이분이라면 오늘 나를 고쳐주실 수 있어, 세상이 천지가 무너질지라도 이분은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어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손댄 이유가 있는 여인만큼이나 기도의 이유가 있고 부르짖음의 이유가 있고 여러분의 믿음의 절실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닿을 수만 있다면, 기적은 내일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하루는 아모리 사람들과의 치열한 전투의 공방 끝에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시간만 더 있다면 이 문제가, 전쟁이 우리의 완승이 될 텐데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커서 여호수아가 전에 없던 믿음이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태양에게 대해서, 달에게 대해서 선언하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나죠. 바로 저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기적은 사실 설명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과학자들이 규명해낼 수 있을까요? 태양이 멈춘다는 걸 물리학적인 법칙으로 말한다면 이건 불가능해요. 그만큼 태양이 멈춘다는 건 천체 이상이 생긴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지구 종말의 날이 될지도 모를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단순히 이걸 문학적인 표현으로만 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간, 하나님께서 하루는 24시간이 법칙인데 여호수아에게 그 시간을 늘려주신 거예요. 싸움의 기회를 더 늘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고요? 여호수아가 태산 같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선언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자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함부로 지금 여러분 믿음을 한번 테스트하려고 태양에 대해서 선언하시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의 사건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필요가 맞추어져 있기 때문인 것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 동질의 핵심은 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출처, 기적의 문이 열릴 때 기적의 장본인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그 문고리를 잡고 여는 그 손이 뭐냐고요? 믿음의 손이에요.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손이 바로 기적의 문을 여는 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손이나 여러분의 손이나 평범하죠? 그냥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손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비범한 손이 아니에요.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손에 믿음이
담겨지고 믿음이 이 손끝에 전달되니까 이 손에서 기적의 출처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전에 없이 성령께서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훈련을 통해서 다져지는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사적으로 부어주시는 믿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매번 태양을 멈춘 거 아니거든요. 한순간, 이 위기의 순간 발하여지는 정말 그런 산을 옮길 만하다라고 말할 만한 그 믿음이 부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도 그런 믿음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병에 관해서나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그저 밋밋한 시간 속에 우리의 경험에만 학습되어 온 것을 통해서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믿음으로 한번 이 문제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끌어안고 미라클 메이커, 우리 기적의 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기도의 순간이 오늘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년간 안 됐던 일이 13년, 14년으로 이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기적은요,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거리들은 학습되어 온 것이 어제도 그랬고 엊그제도 그랬고 1년 전에도 안 풀렸고 2년 전에도 안 풀렸으니 내일도 안 될 거고 내일 모레 되겠어? 이게 운명론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신앙은 운명론의 줄을 끊어놓죠. 우리는 운명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요, 여러분이 운명이라고 붙들고 너는 내 운명이라고 끌어안고 살았던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별하게 하는, 영원히 이별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손을 뻗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1에서부터 10까지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죠. 근데 우리가 늘 아침에 이슬 같은 은혜만 가지고만 살 수는 없어요. 때로는 소낙비 같은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기적이 필요하다는 건 우리의 평상시 주신 은혜가 모자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의 사안에 있어서 더 절박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달라고 하는 그 절실한 필요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걸 숨기지 마세요. 이 여인이 자신의 질병을 감추지 않고 예수께로 가져왔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오시고 대신에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보시라고요. 사람은 못하고 나도 못하고 세월도 풀어줄 게 안 되고 다른 어떤 것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어. 여러분의 꼬여있는 인생을 하나님은 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뭉켜있는 마음, 응어러진 상처 하나님은 고쳐줄 수 있습니다. 세상 탁월한 닥터도 못 고치는 질병 하나님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아프고 병들었을 때 약 먹지 말고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까지 발달된 이 모든 의학 분야의 은혜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이렇게 내놓으라 하는 병원, 의사, 치료 방법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의사가 도와주지 못하니 포기하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되지 않는 한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풀어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련한 여인에게 은혜가 임하여 이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이제 평생 운명같이 끌어안고 살았던 질병이 사라졌고 그 누구 하나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 한 번 건네주지 못했던 사회적인 괴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구절에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덤으로 주신 축복까지를 받았어요. 그게 뭔가요? 지금까지 상처로 얼룩진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평안의 선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샬롬을 약속해 주셨다는 건 그 영적인 그 여인의 고통까지도 해방시켜 주시는, 삼중고를 겪고 있었던 신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이 고통의 사슬에 매여 있는 이 여인을 주님은 다 사슬을 풀어주신 거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옥물과 매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문제로 인하여 정신적인 공황 상태 그리고 영적인 고뇌로 얽어매어져 있는 인생으로 여기까지 오셨다면 쭉 그렇게 사시겠어요? 아니면 그 줄이 끊겨지기를 바라십니까? 그 줄이 끊겨지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손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이 밤 주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 역사하셔서 이 성경의 말씀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살아계신 분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바로 이와 같은 그 손댄 이유, 믿음의 고백이 새롭게 쓰여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